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과 사사기 17장 6절 우리 두 절을 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오늘은 많이 좀 출석이 줄지 않겠나, 영상으로 드린 분들이 많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나 제 믿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좋으십니다. 다를 바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가운데 한 분 유해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슬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학자이고 또 우리 교단 속한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선교학 교수이시고 또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살이도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과 이제 이 땅은 강의도 듣고 또 유튜브 연결돼서 페이북에 연결돼서 이렇게 이분 소식을 듣는데 한 번은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두 아들인데 한 아들에게 머리가, 아들입니다. 딸과 아들이 아니라 머리가 엄청나게 길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글을 올린 것이, 이 아들이 한 1년여 전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는데 너무 그게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남자애가 이렇게 머리를 너무 길게 기르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옛날 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좀 깎으라, 또 그러지 말라고 여기까지 나오는데 꾹 참고 근데 점점 머리를 이렇게 길러서 많이 불편했는데 어느 날 머리를 싹 깎고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동안 이 아들이 머리를 기른 이유는 암이라든지 이렇게 다 탈모가 돼서 가발을 써야 되는 분들 그게 비싸기 때문에 그분들 머리를 머리카락을 해드리기 위해서 길렀다는 겁니다. 다 길러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였지만 전혀 자녀가 그렇게 어떤 말도 없이 그렇게,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이 편견이 얼마나 컸던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뉘우쳤다는 그런 글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막 넘어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증 편향과 싸우라라는 제목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은 이미 자신이 취한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떠나서 이미 자신이 취한 어떤 또 정보, 자기에 유익한 것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뉴스를 봐도 자기가 원하는 뉴스는 끝까지 보는데 조금 생각 다르다 그러면 채널 돌려버리고 또 욕도 하고 그런 경향이죠. 다른 말로 자기 중심적 왜곡이라 부르기도 한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지성은 일단 어떤 견해를 채택한 뒤에는 무엇인가 딱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고 자리 잡으면 모든 얘기를 끌어들여 그 견해를 뒷받침하거나 동의합니다. 설사 정반대를 가르치는 중요한 증거가 훨씬 더 많다고 해도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며 미리 결정한 내용에 죽어라고 매달려 이미 내린 결론의 정당성을 지키려 합니다. 어떤 생각이 딱 한번 사로잡히면 모든 정보들을 거기에 맞는 것만 끌어들이고 또 그 반대되는 정보가 많아도 애써 무시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거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자료들만 모은다는 겁니다. 유사한 것으로 불완전 근거의 오류, 체리만 골라서 먹기,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불리한 증거 무시하기.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종종 인간은 진실을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보다 더 제공한다고 해서,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견해는 개인의 합리성보다 공동체 집단 사고에 의해 형성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견해를 고수하는 것도 집단을 향한 충성심이 있다. 특히 뭐 정치적인 또 뭐 국뽕이라 그러죠. 자기 어떤 국가, 우리나라, 뭐 우리 뭐 회사, 우리 지역, 또 내가 지지하는 정당 등등.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실 틀어놓고 그들 개인의 무지를 들춰낼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기 십상입니다. 수긍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길고 지루한 사실을 싫어하고 게다가 자신이 멍청함이 드러나는 것을 더더욱 싫어한다.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 특히 자신이 그렇게 고수하던 것이 틀렸다, 내 믿음이 잘못됐다, 이거를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이런 현상은 심지어 학자들도 집단 사고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이 공부하고 많이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학설에도 상대되는 게 있잖아요. 서로 똑같은 현상을 놓고 해석이 다르고, 배웠다는 사람,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우리 전공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할 말은 아니에요. 뭐 전공을 하면 사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전공을 했겠습니까? 수십 년을 해도. 근데 조금 전공하고 또 뭐 한 학기 살짝 이런 분도 있습니다. 신학교 한 학기 공부하고 신학 공부 다 한 것처럼. 그런 분들 되게 무섭습니다. 교육자들이 아주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 신학교 한 학기 두 학기 다니고 신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학자들 자신도 집단 사고의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이 권위가 있고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런 경향성이 강해서 토론 같은 최고의 지성인들을 모여서 토론해도 절대로 말이 안 통하죠. 합의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서로 외치다가 끝나는 거죠. 백파이어 이펙트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맞불 작전이라 그러죠. 자기의 기존 믿음을 부정하는 사실을 접했을 때 뭐 그것을 바꾸지 않고 더 강화하고 더 싸우고 더 주장하고 소리치고, 그 인간의 뇌도 그렇게 딱 아예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뭐 음모론 같은 음모론에 이게 더 심해지면 음모론을 만듭니다. 신봉하고 확증 편향의 이제 가장 강력한 형태 중에 하나가 음모론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 2010년대 들어서 구글이나 유튜브, SNS의 사용자 맞춤 알고리즘이 확증 편향을 더욱 가속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른바 필터 버블로서 이들의 알고리즘은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를 잡아두는 용도로 이용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 유튜브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훈아를 쳤다, 그럼 계속해서 나훈아 관계되는 게 계속 뜹니다. 조용필을 쳤다, 그럼 계속 조용필. 불교, 그럼 계속 불교. 기독교예요. 그리고 몇 번 그렇게 하면은 컴퓨터가 이미 내 성향을 파악해서 그 사람 입맛에 맞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속 그것만 보게 돼 있어요. 방송도 뭐 보수적인 방송, 또 진보적인, 그럼 계속 그런 것만 보면서 점점 더 확증 편향이 심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이용하면은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미 오래전에 한 말인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어찌나 대단한지 다른 시대나 국가, 다른 집단이나 교회, 계급, 그리고 정당 등 자기 집단과 정반대로 생각해왔고 심지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자기 집단이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 어떤 정당이든 뭐 종교단체든 기타 어떤 이런 곳에 딱 한번 매이면 계속 거기에 오류를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이만이 그렇게 난리를 피워도 여전히 수십만이. 정명석, 정말 온 세상이 치를 떨만한, 그런데 그 정명석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죽은 전도관의 박태선, 아직도 박태선이 여러분 재림을 걸어 믿는 전도관 신자들이 아직도 수두룩합니다. 이 확증 편향은 인간의 원죄의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고와 판단, 모든 영역이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우리의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확증 편향은 원죄의 한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확증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걸요. 내가 확증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좀 편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봐도 좀 편견이 많아. 그런 분은 다행입니다. 나는 확증 편향도 없고 나는 편견도 없다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분이 좀 더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모든 종류의 확증 편향이 무서운 거지만, 안 좋은 거지만, 그 중에 세 가지, 가장 무서운 세 가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주론적인 확증 편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실론은 유물론이죠.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목적 없고 이유 없고 원인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이게 여러분 무실론,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수천 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기준.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상가, 철학가, 또 어떤 인간적인 종교 지도자, 그래서 아까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옛날에 왕이 있으면 이런 왕이 다 통치하죠. 모든 생각이 왕에 따라가죠. 지금도 어떤 부족 국가, 부족 지역에서는 부족장이 딱 종교를 선택하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아마존, 그곳에 이제 거의 없어지만 부족장이 딱 어떤 종교를 선택하면 그 부족이 다 복음화되는, 여전히 이런 영향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런 영향이 강한 곳에는 거기에 가장 부족장이나 어르신을 딱 개종시키면 싹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만인이 자기가 다 왕이, 다 자기가 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혼란스럽고 시끄러워진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고 자기 주관이고. 그래서 이 우주론적 확증 편향,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여기에 따라서 세계관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언은 성경 딱 첫 장을 열자마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육하 원칙이 다 여기에 창세기에 들어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목적은 뭐고 또 그런 원인은 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기원에. 근데 여러분, 유물론은 우리 과학이 가장 지금 마지막 가 있는 게 빅뱅. 빅뱅은 그 작은 점은 어디서 나와요? 그건 또 왜 그렇게 퍼져서 이렇게 폭발해서 커졌느냐? 대답이 없습니다. 모른다. 그런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그 선언이 과학적인 선언이에요. 끝도 없이 환원적으로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고 끝도 없이, 그건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성경에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최첨단 과학, 이 항공 분야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실한 믿음의 과학자들, 이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분야의 최고의 과학자들입니다.
미국 나사든지 전 세계 최고 상위권의 과학자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전제해야 우주의 생성 의문이 풀린다. 아까 인간이 전 과학의 마지막 빅뱅, 그것도 또 여러분 다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제해야만 우주 생성의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자면 어떤 것도 여러분 그냥 모른다 안 해요. 그런데 신은 없다 이런 거죠. 다 모르는데 하나는 알아. 신은 없어. 이상한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누구이든지 원인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지한 무신론자들은 대단히 드뭅니다. 감정적 무신론자, 무식한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한번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보고 종교와 철학과 좀 깊이 고민한 다음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거의 드뭅니다. 주변에 믿는 교회 다니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떤 목사가 어떤 뉴스에 뭐가 어떻든지 이런 식. 우리 부모님이 너무 열심히 어릴 때 교회 다니고 교회 다 갖다 바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어떤 문제 이런 거 보고 하나님이 없다.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본다든지 그런 무신론자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을 겪으신 분들이 있죠. 그 두 가지 세계를 다 신앙과 불신앙에 우린 학문도 공부하고 유물론도 배우고 자연과학도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성경을 배웁니다. 절대로 꿀리시지 마세요. 우린 두 가지 세계를 다 경험하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다른 건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확정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모든 인간의 지식의 근본, 인간의 본능의 근본 하나님이 심어주신 창조주예요. 그 인간의 본능적인 거고 모든 지식의 근본인데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 무신론은 확증 편향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경향 없는 여당, 야당 없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치적인 확증 편향도 여러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 정말 국가의 분열과 국민들을 갈라서게 하고 싸우게 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한 교수님 역시 페북을 통해서 그분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은 한국에 나온 신학자 중에서 세계에서 한국 신학자 중에 세계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신학자입니다. 온 세계 신학자가 알아주는 정말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저도 신학생 때, 신대원생 때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차원이 다릅니다. 강의 차원이. 근데 그분이 이제 한 20여 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또 세계적인 신학교 교수로 청빙을 받아서 초빙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작년에 선거를 앞두고 이런 글을 이제 쓴 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누구누구를 찍으면 사탄의 편을 찍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찍으면 그것은 곧 사탄을 찍는 거다, 이런 표현. 제가 웬만해 갖고 댓글 특히 이제 안 좋은 댓글은 거의 달지 않는데 제가 좀 댓글을 달았습니다. 교수님의 판단대로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이 사탄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찌 세계적인 신약의 석학께서 조국의 국민의 절반을 우매하고 사탄의 편 사람들로 매도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저도 교수님의 제자이지만 신대원 때도
교수님은 늘 다른 학자들, 목사들이 다 무식하다 그런다, 입버릇처럼 무식하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강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선교나 기타 여러 모습으로 귀하게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재외 동포들이 외국에서 조국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참 좋으나 고국 땅에서 평생을 살며 정치와 현실을 가장 생생히 온몸으로 겪고 있는 국민들의 깊은 고뇌와 판단과 선택을 너무 가볍게 폄하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교수님이 반대하는 후보를 찍는 것이 사탄의 편을 찍는다는 표현은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폄하와 저주입니다.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반대편의 후보를 찍으면 사탄의 편을 찍는 거다. 또 그 반대편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석학인데 과연 이런 견해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될 것은 희한하게도 신앙 위에, 교회 위에 정당이 있고 예수님 위에 정치 지도자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더 중요하고 신앙관보다 정치,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또 예수님보다 자신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더 위에 있는, 이 정치적인 확증 편향,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자신의 다 정치 성향이 왜 없겠습니까? 저마다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하등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셀에 모여서 오염수냐 처리수냐 그런 거 절대로 하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도 의견이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야 도대체?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살피고 이런 이야기도 반대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개인적인 하나의 소신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정치를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으려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세 번째, 정치적인 확증 편향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다 함께 시작. 신앙적 확증 편향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속에 여러분 가장 확증 편향 환자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있죠, 그렇죠? 아주 골수 믿음 좋다고 하는, 대화가 안 통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 신앙적 확증 편견,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의 지하드 전사들 얼마나 그 신앙적 확증 편향이 그게 심하면 폭탄을 두르고 자폭을 하고 비행기를 몰고 빌딩에 이렇게 그런 일들을, 테러를 벌리고, 그게 어떤 쪽이든 간에 역시 확증 편향을 갖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성경 가운데도 이 신앙적인 확증 편향자들이 대표적인 두 명만, 요나예요. 요나는 지독한 국수주의자고 유대주의자고 그 다음에 선민주의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위에 선민의식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날 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적국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적국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이제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얼마나 이 아수르를 싫어하는지 여호와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가 있는 화살표, 그래서 유다 땅에서 아수르 바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선지자인데도 바다 쪽으로, 다시스는 그 당시에 요나가 생각할 때 세상의 끝,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육지로 그냥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안 가고 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물에 풍랑 만나고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돼서 또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 토해내서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두 번째로 여호와께 말씀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누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전해라. 3절에 보면은 니누에는 그 수도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4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만 울며 겨자 먹기로 거의 겨우겨우 하는데 3일을 걸어서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하고 그냥 철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그가 생각이 굳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제 그렇게 풍랑 만나고 또 이렇게 해서 갔지만 3일 길인데 하루만.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신앙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의 그 민족적인 생각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그리고 하나님께 황의하고 뭐 죽기를 구하되 뭐 죽는 게 낫다. 또 9절의 끝에 보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고르니라. 뭐 이런 놈의 선지자가 다 있어요. 희한한 진짜.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이 정도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바울 사도죠. 사울의 확증 편향. 나중에 변화돼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혼자서 썼지만 이 사울도 얼마나 확증 편향이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 20절에 보면은 13절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여. 철저한 유대교 근본주의자 같은, 유대교의 지하드 같은 사람, 유대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다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다. 심히 박해하여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기독교도 지나치게 믿으면 무슨 말이냐? 성경을 넘어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어떤 생각을, 그래서 확증 편향이 끼게 되면은 정치적인 것을 신앙에다 덮어씌우고 다 성경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정말 성경이 아니라 조상의 전통과 섞여 있는, 그리고 전통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투명하게 보지 않고 나의 어떤 안경을 쓰고 나의 어떤 그런 확증적인 걸 가지고 성경을 그런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만 골라내고. 15절에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러한 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자 교회를 완전히 진멸시키는데 자기의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유대 땅은 물론이고 저 다마스커스까지 교회를 부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지난주 설교 제목 성경 구절 생각나십니까?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면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런 심리적인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그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조상의 전통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동안 다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했는지, 그래서 이 바뀌어진 마치 천동설 같던 그가 지동설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온통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성령께서 이 사울의 세계관과 신앙관을 완전히 개조하는 겁니다. 18절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그 다음에 베드로 만나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는, 영적으로 또 만나는 대상들, 또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도 만나.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던, 그래서 그가 기독교 최고의 선교사,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혼자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주관적으로 자기의 체험을 중시하면 확증 편향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체험이 앞서서는 안 돼. 영적인 체험은 사단적인 것도 있고 미신도 있고 무당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모든 종교, 힌두교도 영적 체험은 다 있는 겁니다. 기독교만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2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기타 등등 성경 안에도 이런 유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확증 편향이 깨지는 방법. 어떻게 해야 이 확증 편향이 깨질 수 있겠는가? 편견이 깨질 수 있겠는가? 죽을 때까지 다 깰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제가 설교하는 제 자신에게는 그런 편견이 없겠습니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바라는 게 균형. 그렇지만은 인간에게 완전한 균형 감각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교해 보아야 된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가장 상식이 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다면 신앙도 이슬람에 대한 것도 보고 또 뭐 도교, 천도교, 힌두교, 유교, 이런 불교 이런 책들도 여러분 볼 수 있다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 뭐가 대조가 되잖아요. 그 신학교에서는 비교 종교학이라고 해서 이런 종교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또 전문적인 또 신학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비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냐. 이 무슨 말이냐면 비교 안 해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기든지 여호와가 1등 누가 알라가 2등 하든지, 그런데 누구와도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이 뭐 빛과 빛하고 뭐 어둠의 신 빛의 신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 봐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살지 않은 것을 한번 너희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성경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어떤 삶이 정말 평탄하고 복되고 행복한지를 한번 비교해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종살이도 하게 하시고 아수르의 종살이,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좋은지 바벨론 섬기는 게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보라고 말씀해요. 그 역사를 통해서 검증하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다 비교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미 비교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느 게 평탄한 길인지, 어느 게 정말 빠른 길인지, 어느 게 좋은 길인지, 어느 게 생명의 길인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3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그대로 순종한 자들과 불신자들 한번 대조해 보고 평가해 달라. 대조해 보고.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대조달라고 이것만 믿어라. 그게 아닙니다. 비교해 봐라는. 절에도 가보고 이슬람 사원도 가보고 불교에도 가보고 다른 책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하면 더 선명하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 다 함께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기 확신에 특별히 오늘 제목과 같이 확증 편향 가진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알아요.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이 옳은 줄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서 권고를 듣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나의 한계를 알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20세기의 대작곡가 중에 구스타보 밀러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향곡 5번 사악장 이 아다지에토라고 하는 이 음악은 영화 감독들이 가장 좋아하고 영화 음악 중에 배경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분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러의 인기가 대단해서 이 말러 광들이 있습니다. 말레리안이라고 하는 말러를 너무너무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이 구스타프 말러의 제자가 아놀드 쉔베크라고 하는 작곡가입니다. 음악을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음악을 아는 분들은 유명한 거예요. 이번에 현대 이제 표현주의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을 했는데 대중들이 이 음악을 아주 철저히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난해하고 이 음악을 기존의 음악과 다르는 거예요. 이 쉔베르크가 이제 작곡하고 연주회를 하게 됐는데 스승인 구스타브 말러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객들이 저게 무슨 음악이냐, 저게 무슨 나냐, 다 비난하고 그런데 기자가 말러에게 이 제자의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 구스타브 말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젊으니까 그가 옳다. 그가 젊으니까 그가 옳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말러는 스승이고 위대한 정말 음악가입니다. 이제 쉔베크는 이제 새로운 자기가 들어도 이 음악이 이해 안 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으니까 그가 옳다. 얼마나 위대한 마음입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쉔베르크는 12음 기법을 만들어냈고 이후 100년 동안 서양 음악의 작곡가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이 영향을 지대하게 끼쳤습니다. 20세기 음악의 혁명을 일으킨 작곡가로 쉔베르크가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이제 나이가 저처럼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제 커피를 마셔도 라떼는 안 마시는 게 좋아요. 라떼를 마시지 말자. 라떼는 말이야. 저도 라떼 되게 좋아했는데 저도 그런 말 하는 거 좋아하죠. 라떼는 근데 이런 말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이분한테 배워서 젊으니까 당신이 옳다. 물론 다 어떻게 누군가 다 옳겠습니까? 세상이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부모의 경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지만 여러분 그 일하면 안 돼, 배고파 그렇게 많이 막아서 자식의 길을 막 그 옛날 생각에 그 학과 가지 마, 전망 없어, 뭐 없어 이게 좋아요. 완전히 세상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50 넘은 분 따라서 라떼도 마시지 말자.
편견에 사로잡히면, 특히 편향적이면 외골수로 1차원의 인생을 살고 많은 사람과 적이 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신과 잘 싸우는 사람은 남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안 싸우는 사람이 늘 남과 다투어요.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남이 관리해 줄 필요가 없어요. 직장에서 좀 고위직에 있는 분들, 그 말이 뭔 말인지, 자꾸만 누가 간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남이 관리 안 해줘도 돼요. 건강관리도 자기가 잘하면 의사가 별로 안 해줘도 되는데 자기 스스로 못하니 의사가 관리해줘야 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은혜를 주셔야 한다. 아무리 공부한들, 뭘 전공이라고 한들, 그 분야에 수십 년 한들 인간은 여러분 유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길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의 모든 책들을 보면 모든 종교들을 다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것조차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가치관의 눈으로 보게 될 텐데요. 요나의 지독한 선민의식이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를 결국은 꺾으시고, 그리고 이 사울 같은 유대교의 극렬주의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넣으려고 유대를 다 정벌하고 이방 나라 수리아까지 다메섹까지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15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이, 그리고 그를 이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성경에도 밝고 헬라어 잘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이것을 가지고 3차 세계 선교라고 로마에서 겨우 순교하죠. 그러면서 더 힘이 있었던 것이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예요. 우리가 진리가, 구원받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절대로 흔들릴 수 없지만 막 비방하고 공격하고 배타적이고 그런 모습은 좋지 않아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오늘날 사회 속에서 가장 이 확증 편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독교인들. 군대에서도 기독교 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태도나 이런 모습들이 과하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어울려지지 않는 사람들. 그럼 성경에서 그러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양처럼 순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라? 맛보아 알아라. 경험하라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핍박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이는. 신앙은 쌓여가는, 하나님을 맛보면서 확신으로. 여러분 다 일반 학교 나오셨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일반 학문,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성경도 압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대다수의 무신론자들은 미안하지만 무식한 무신론자들이 많거든요. 깊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성경이나 두루두루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의 과정도 거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확증 편향과 싸워야,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들, 그리고 진리를 붙잡아도 그 진리를 표현하고 또 사회 속에 사는 방식에서 온유함과 겸손함과 양순함으로, 편협한 편견주의자가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신들보다 정말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시대에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그 세상은 점점 혼란스럽고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분노와 분열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더 알아가고 성경도 더 공부해야 합니다. 또 할 수 있다면 다른 종교나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좀 두루두루 더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서는 참으로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요나 같은 자, 바울 같은 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열어주셔야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편견과 또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유한한 존재이고 내 안에 편견이 있음을 주님 인정하게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전공했다고, 내가 무엇을 좀 오래 했다고 교만한 마음, 사실 전공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주님, 겸손하게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또 경험, 이런 것들을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기질들 또 성향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좀 더 자유로운 신앙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